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입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만복의 근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통합 찬송가 5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십자가의 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자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산재물 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의 것으로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한 지도 벌써 하나님 3달이 되어 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두 멈춰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졌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주 앞에 아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주옵시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열방 땅끝까지 주님의 아버지 오늘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 삶에 또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복된 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온전히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감사로 또 찬양으로 영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지금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쓸 당시 이 저자, 바울이라고도 하고 누가라고도 하고 아볼로라고도 하고 누구든지 간에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행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1절서부터 지금 8절까지의 내용이 실은 이 은혜를 맛보고 심지어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것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더 나빠져서 배교하거나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믿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게 좀 다른 회개죠. 그 회개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회개거든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돌아서는 회개는 이례적인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또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회개가 믿는 자가 잘못하고 회개한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 있는 자가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회개를 할 수 없지요. 이 앞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타락하거나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했던 그 분위기하고 좀 다르게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막 경고하고 책망하던 그 상황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어린아이에 머무는 신앙이거나 아니면 타락하고 배교하는 신앙이 아닌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뭐에 대한 확신이야?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든 이방인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은 그 편지를 읽는 지금 믿음의 성도들은 너희에게는 어린아이의 신앙이거나 아니면 배교하고 타락하는 신앙이 아닌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구원에 속했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화되어지고 있다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그냥 중생에 머물러 있으면 6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무르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생한 다음에는, 거듭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거기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한 번의 경험 아니면 어떤 믿는 자의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죠. 이 구원에 속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중생에서 이제는 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 우리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 12절 앞에도 있지만 게으르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일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라든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라든지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게 뭐와 동일한 거냐? 이 동일한 것은 10절에 얘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섬긴 것과 섬기는 것. 결국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의 일에 부지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섬겼던 사랑을 지금도 계속 부지런하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불의하지 않으셔서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삶을 살지라도 그 우리의 이 섬기는 모습은 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실은 이 부족한 섬김이 있죠. 부족한 순종이 있죠. 때로는 그 배경에, 그 밑바닥에 나를 드러내거나 내 만족을 위한 사랑과 섬기기까지도 있습니다. 죄의 찌꺼기가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때로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 하셔서 불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그 행위를 십자가의 볼로 덮으시고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때로는 불순종한 모습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때때로 이런 마음 갖고 행해도 되나 싶을 때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부지런히 계속해야 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품고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의 섬김은 결국 뭐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그걸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다가 13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와 선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 섬겼던 일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의로우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부지런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아니면 이성적이든 아니면 형편과 사정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린 이 사랑의 섬김을 때때로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가 많고 아니면 포기하고 접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섬김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하게 행하라. 부지런하게 행하라.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될까?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함이 있죠. 특별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해도 내 만족과 내 이름을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부지런히 행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 자체가 아니라 그 섬김을 하는 마음,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하죠. 성도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섬김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랑의 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확대를 하면 어디까지냐면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에 더 부지런함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중생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성숙해야지. 그 일에 우리가 게으리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고 잠들지 말고 오늘도 깨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과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부지런히 힘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 또 주님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자를 섬기는 것 다 들어가는 거죠. 이 게으름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게으름이 나타난 문화가 뭐냐면 도박이고요. 게으름이 나타난 문화가 이 미신입니다. 부지런히 수고하지 않는 대신에 게으른 사람들이 불로소도 한탕하길 원하죠. 뭐 여기도 로또가 장난 아니죠. 로또뿐입니까? 뭐 다 내기를 하죠. 경마도 있고 경륜, 자전거 타는 것도 내기를, 스포츠도 다 내기로 통하는 때 아닙니까? 이것이 게으른 증거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한 일에서 버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수고는 안 하고 거저 남의 것을 바라는 마음,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텐데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다 보니까는 이 미신을 믿게 됩니다. 미신. 게으른 곳에 미신이 있지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그러죠. 귀인을 만난다. 이게 다 실은 어떻게 보면 내 노력이 아니라 운을 바라는 거고요. 또 이 나쁜 신, 미신, 다른 신이 나를 도와주길 원하는 마음이지요.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하는 것들, 여기 타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하다, 이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근실한 사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언서 10장 4절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도 부지런함이 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늘에 상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습니다.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런함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데 세상적인 부지런함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얘기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끝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거나,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어떤 때든지 우리에게 끝이 오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우리는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할 때가 많죠.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 소망의 풍성함을 어디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 뭐냐면 결국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 소망을 멈추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환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 했다고 복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는다고 복이 안 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 나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게 스데반 집사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돌로 맞았던 그 자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세의 끝을 달려가고 오히려 이 죄악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 주님 만날 그날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고 이 가정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죽었고 남은 세 아이도 결핵으로 누워있고 살아날 가망이 희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아내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학생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신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수가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다. 남편이 매독에 걸리고 아내가 결핵에 걸리고 4명의 아이 중에 1명의 아이는 죽고 3명이 지금 결핵으로 누워있고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면 나을 수 없죠.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악성, 음악의 성자라고 불리는 베토벤입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가 절망할 수 않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그러고요.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태풍은 지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두려움의 끝에는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절망이라도 그 절망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간직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래 참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래 참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죠. 근데 우리는 참 이 오래 참는 일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 내 모습, 내 능력을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나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정일지라도,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이 땅에서 내가 참아내고 인내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우리가 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우리는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 앞에 있는 기쁨과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바라보고 참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그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회의가 들고 또 이 안 좋은 것들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시고요, 그 일에 부지런하길 원하시고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부지런함을 갖길 원하시고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길 원하시고요, 믿음으로 인내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 내 생각으로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믿음 안에 부지런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더 부지런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끝까지 하늘에 대한 소망,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이 모든 삶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은혜와 능력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도 또 온 세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지 않던 원하지 않던 일들을 만나는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던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 안에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고 영화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매우 인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순복하여서 하나님 부지런히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땅의 것이 소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잠시 잠깐의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더 갖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풍성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끝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봤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안전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영혼과 내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졌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움을 느끼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주께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 주의 구원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삶을 쌓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광이 되어져서 더 전심으로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라도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심을 믿사오니 더 주님의 온전하심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고요. 마음에 손 힘든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포기한 상태에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지런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더욱더 하나님 힘을 쓰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병마가 길로 왔을지라도 일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스의 수안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에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하나님 이 아픔까지라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그것이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만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받고 회복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땅의 소망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풍성함으로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의 수명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나사의 수명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질지어다. 믿음의 간구가 응답되어질지어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그것이 하나님 통로가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길과 진로 위에 학업 위에 또 하나님 가정생활 위에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줄었지만 끝까지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바를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속히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원하신 바를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